3분 안에 OK를 받아내라.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 등등등 수십 권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작가로 일본 경제계를 휩쓸고 있는 책을 쓴 나카지마 타카시라는 사람의 책 한 권을 소개하면서 10월 첫 주일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침 시간 2배로 쪼개 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서 우유를 마시는 사람보다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다라고 써놓고 있어요. 비교적 넉넉한 환경 속에서 우유를 배달받아서 우유 한 컵, 우유 한 병 마시면서 시작하는 사람보다 형편이 어려워서 새벽 4시 혹은 5시에 일어나서 가가호 방문해서 우유를 돌리는 그 사람이 더 건강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상황, 같은 여건 속에서 사람들은 두 종류의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그 여건 때문에 라고 탓하면서 스스로 불행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상황, 같은 여건 속에서 그 여건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들고 그 여건 때문에 더 건강하게, 더 열정적으로 살아서 모두에게 축복과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거리나 하늘나라,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내가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부름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황금 연휴잖아요, 그죠? 어제부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집사님, 권사님 중에도 지금 설악산에 첫 단풍 보러 간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단풍인데 뭘 가냐. 이미 권사되면 50세가 넘었잖아요. 자기가 지금 단풍이 잘 물들어가는데 뭐 거울 보고 자기 보고 단풍 그러면 될 텐데 굳이 돈 내가면서 주일금하고 거기까지 가서 그렇게 하느냐. 지금 2부에 호산나 성가대에서 찬양해야 할 성가대원이 권금선 상장에 올라가서 아우 이러고 있으니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2부 예배에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일이 뭡니까? 구약에서는 주일을 안식일이라 하면서 한 주간을 다 산 마지막 날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 주간을 마감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안식의 참 모본이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신 그날을, 부활 후 첫날을 사도들이 구별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공일 혹은 반공일 그러면서 쉬는 날이 아니라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고 그 믿음으로 다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되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새 삶을 시작하는 자세와 태도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주일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이 오늘이라는 날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기 지금 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한테 보여라 그럼 믿겠다라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누군가에게 전도받아서 끌려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서 예수님이 누군지, 죽은 다음에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런 모든 문제, 내가 살며 살아온 그 모든 죄들을, 마음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을 어떻게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배우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구원받게 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미국으로 이민을 가면 영주권을 받고 그 다음에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인터뷰를 하고 시민권을 받는 것처럼 구원애로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교회 나온 사람들 따지고 볼 것이 아니라, 교회 프로그램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무슨 얘기인지, 미국 가서 뭐 요세미티, 그랜드 캐년 구경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미국 시민권 따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목사, 장로, 집사가 되었어요. 근데 죄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지치고 상하고 시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말씀과 성령의 감동과 어루만지심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중에 찬양을 부르다가 몹쓸병을 고침받은 체험하는 사람도 많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 평생을 누르고 있던 죄책감에서 해방되어서 영혼의 자유를 회복한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동안 눈물로 기도해온 간절한 기도 제목에 대해서 응답되고 좋은 것으로 안겨주시는 응답의 부르심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내 딴에는 바르게 산다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실상을 말씀으로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 내가 잘못 알았습니다, 깊이 바르게 회개해서 새 삶을 얻게 되는 회개애로의 부르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같은 시간에 부르셔서 같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각 사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 다르게 부르셔서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십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함을 받은 성도요, 이 세상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나를 집사로 보고 있지만, 남들이 볼 때는 나를 권사로 보고 있지만, 나는 사실 삶의 현장에 나가면 예수님 주님보다는 아침 이슬, 참 이슬, 그런 주가 더 낫고 카스맥주가 더 주님처럼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해서 나는 그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아직 담배도 못 끊고 아직 내 셀프 컨트롤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인데 나를 부르시다니요, 하나님 실수한 겁니다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보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성가대원들 쭉 보다가, 야, 저 사람이 뭐 성가대를 다 하나, 아무도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 세상에서 별짓 다 하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집사가 되어 있으니 이 교회도 참 웃기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더 크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구원애로의 부르심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와 믿음과 은사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살다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내 가정과 내 직장, 내 도시에 이루며 사는 사명애로의 부르심,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이 된 논산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잖아요. 다 군인이에요. 근데 1차 훈련 기간이 끝나면 2차, 어떤 사람은 통신학교로, 어떤 사람은 야전수송대 학교로, 어떤 사람은 헌병학교로, 어떤 사람은 의무학교로 가서 각기 교육을 받고 군 생활을 그것으로 섬기는 것처럼 사명애로의, 사역애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 사역애로의 부르심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서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보람과 의미를 느끼게 되고 후손들에게 축복과 신앙적
영광을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으며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는 영광예로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다 병들어 죽고 다 어느 날 죽게 되겠지만 슬픈 날이 아니라 육신의 허물을 벗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본향으로 가는 영광예로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슬퍼하지 않고 찬양하며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펴놓고 읽은 민수기 3장, 민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 했어요. 그들을 불러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셔요. 이것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에 오면 구원의로의 부르심인 것을 이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들을 이제 쭉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도중에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250만 명쯤 되는 사람들 가운데에 제2의 부르심, 다시 각 지파별로 부르셔요. 근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들을 불러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부르셔서 누구보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예배로 섬기게 하셨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은 다음에 같은 동족이지만 사람들을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부 성가대, 우리 성가대 11개 가운데 이부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원들이 다시 제2의 부르심을 입어서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이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을 축복하는 사랑의 삶을 살게 하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나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교회로 부른 다음에 부름받은 그 속에서 다시 불러주신 거예요. 본문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했은즉 레위인은 뭐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왜 그렇게 구별하셨어요? 1장 53절 읽어봐요. 두 가지 사명이 나와요. 교회에 직분 주시는 두 가지 본질적 사명을 말해요. 교회에서 장로님 되고 권사님 되어서 목에 힘주고 종교 권력을 누리라, 교회에서 큰 소리 치라, 그런 거 절대로 아닙니다. 53절 읽어봐요. 시작.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첫 번째, 레위인을 구별하여 사명을 주신 그 사명의 본질적 사명은 뭐냐 하면, 백성들이 혹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진노를 당하는 모습이 보일 때 그들을 지적하고 내가 뜯어 치려고 덤비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그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는 제사장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들의 삶을 크게 두 가지로 분별할 수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가 정의의 모본이 되어서 모든 것을 뒤에서 공격하고 지적합니다. 김 집사는 김치국 마셔서 안 되고, 박 집사는 바가지 긁어서 안 되고, 피 집사는 피직 끓여서 안 되고, 이 집사는 이간질 시켜서 안 되고, 반 집사는 반역자라서 안 되고, 막 잡뛰고 버뛰고 공격하는 거예요. 정의의 이름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에도 그런 사람 있죠, 그죠? 그런데 제사장적 신앙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혼이 보여요.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가슴에 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에서 김사 이리 와봐, 이거 했으면 깊이 회개하세요. 그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완벽해요? 권사님들 중에 그런 분이 가끔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됐을 때 막 젊은 날이잖아요. 뜨겁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 안 나오면요,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할머니 집사님을 보내서 깨워서 끌고 오게 합니다. 교인도 100명도 안 됐는데 새벽 예배를 7부까지 드려요. 나올 때까지 독을 쓰고 기다리네. 그래도 교회를 안 떠나고 나를 따라준 거 보면 정말 감사해요. 그죠? 한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간에 한 10분 됐는데 교인이 흘레벌떡 들어와. 그것도 모본을 보유할 권사가 세워서요, 서서 예배 드리라고. 어디 예배를 그렇게 무분별하게 드리냐고. 나중에 봤더니 자기 아들이 졸도해가지고 병원에 시다가 놓고 오느라고, 웬만하면 병원에 앉아 있을 텐데 그래도 예배 드리겠다고 헐레벌떡 왔는데, 이 철딱선이 없는 목자가 내 정의의 이름으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서서 예배 드리라고. 우리 교회 안 떠난 게 은혜 위에 은혜야. 목사가 이 정도니 권사, 집사, 장로님들을 정말 신중하지 못하고 선지자 노릇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죄가 현장에 드러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야 정당해요.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몸부림하는 것,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레위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두 번째, 계속 읽어보면 53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정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그냥 성막이라고 하면 될 텐데 정거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계달에 가죽으로 덮은 허름한 그런 장막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지키는 사명,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주간이 돼도 한 명도 등록을 안 해. 그때 교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우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교회가 부흥된다고 목사를 갈아버려요.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첫 번째는 중부의 사명,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중보해야 할 사명. 또 하나의 사명은 교회의 본질적 책임을 감당하는 교회를 향한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2장 17절 읽어봐요. 그걸 하나님에게 구별받은 직분자들 레위인들이 어느 위치에서 섬기는지 같이 읽어요.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이것은 왕노릇하고 중앙노릇하는 말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어느 단체에 가든지 그 똘지 말고 깊숙이 들어가되, 그 들어가서 왕노릇하고 핵심 인자 노릇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제사장적 가슴이 되어서 사람들의 애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생겨요. 이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들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럼 이 거룩한 사명, 사람들을 진노 대신 축복받게 만들고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를 지키는 책임을 받은 이 레위인들, 이 직분을 왜 하필 레위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명분으로 볼 때는요, 맏아들인 르우벤이 있어요. 힘으로 볼 때는 싸움 잘하는 베냐민이 있어요. 경제적인 능력으로 보면 에브라임 창대에서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레위인에게 이 일을 맡겼어요. 레위 지파에게.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어느 교회가 만약에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만 그 교회 장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게 교회겠습니까? 어느 교회가 돈 많은 사람만이 권사 될 수 있다면 그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레위가 누군지 아세요? 야곱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 태어난 아들이에요. 이 레위는요, 레위의 한평생을 지켜보다가 야곱이 죽어가면서 자기 자식들을 축복하는데요, 그 축복의 내용이 너무 기기묘모해요.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봐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 세상에 자기 아들을 보고
칼 같은 놈이고 저놈은 폭력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요.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위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정의파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우리 식으로 쉽게 설명할게요. 자기 정의에 반하는 모습이 보이면 집요해요. 잔인해요. 어느 장로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러면 그 발목을 잘라서 장로에서 끌어내려요. 정의의 이름으로 교회 바로 세우기, 민족 바로 세우기 이런 이름을 딱 내걸고 사람들을 천천히 끌어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혈기. 레위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가문에 자기 형제 가운데 딸, 외동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구경 나갔다가 세겜 땅 남자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 복수를 하는데요. 물론 잘못한 일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는 할례받은 민족이고 당신들은 안 믿는 이방인이니 당신이 우리와 사돈 관계를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 당신만 아니라 당신 모든 집안의 남자들을 다 할례받게 하라. 할례가 뭔지 아시죠? 포경수술이에요. 포경수술하게 하고 컵을 다 뒤집어 씌워서 다 눕혀놨어요. 그러니까 그 말 믿고 다 남자들이 다 20세 이상 남자들이 다 포경수술해서 누워있으니까 그때 쳐들어가서 남자를 싹 죽여버려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정의에서 조금이라도 반하면 끝까지 추격해서 죽여버리고 끌어내리는 사랑의 이름으로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선언해요. 너희들은 모여 살면 안 된다. 흩어져야 한다. 왜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정의파. 누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거는 안 되지. 막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버지가 죽어가면서도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라. 저놈하고 친하게 되면 같이 망한다. 이렇게 선언했던 그가 성전 깊숙이 들어와서 주의 종을 도와서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공격하고 심판하는 선지자적인 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사람들의 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용서와 사랑과 축복하는 삶을, 그 사명을 맡겨주신 거고 교회를 지키라고 부탁한 것인가.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 받고 나면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반역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 내쫓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선배들 다 잘라서 힘줄 발목 잘라버리고.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잔인하고 자기 의에 빠지는 레위를 3장 45절에 보면 레위인은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눈물로 감사합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1장 49절에 읽어가 봐요. 그렇게 내 것이라 했는데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레위인들은 힘이 주어지면 또 누군가를 힘 합쳐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잔인하게 집요하게 끌어내리는데 자꾸 앞장서는 속성이 있는 지파예요. 뭐 얘기하고 다 흩어서 각 지파에 가서 섬기게 해놓고는 명수에도 못 들게 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세상 무엇을 채워주어도 만족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보장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오셔서 정의의 사도가 되셔서 예를 들면 호산나 성가대에서 내밀하게 조사해서 성가대 받지 못한 사람을 골라내는 사명을 감당했다고 칩시다. 이번에 2명, 다음 주에 3명,
다 고난해서 나중에 성가대장 한 명 남겨놓고 다 잘라버렸어. 그러면 만족할까요? 남겨지. 대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거야. 대원을 바로 지키지 못한 대장도 잘라야 돼. 그럼 이제 성가대원 다 자르면 만족할까요? 다른 성가대를 또 자르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성향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잔인하고 자기 의에 빠지기 쉬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으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이제 일하는 거 어떻게 일하는가? 3장 7절 8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교회 앞에 단단히 있어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 일을 교회에서 안 하고 꼭 밖으로 끌어나갑니다. 조금 교회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카페로 자기하고 힘 될 사람을 불러냅니다. 박 집사 좀 만나. 당신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당신은 이번 인직식을 어떻게 생각해? 꼭 밖으로 끌어냅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기 직장에서 마음에 안 들면 직장에서 해결 안 하고 꼭 직장 밖에 카페에서 직장에 불만 세력이 있는 듯 보인 사람을 끌어내서 노조하고 연결해서 합니다. 회막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으면 주의 종들을 도와서 교회가 해야 할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해야지 교회 속에 자기 나라 이루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실까요?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1장 5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레위는 정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하라. 다시 말씀드려요. 직분자들의 제일 큰 사명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내가 뜯어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가 성령 안에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3장 8절.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여러분, 회중의 직무, 저를 주목하세요. 여기 옛날 성경에 보면 정확히 나타나요. 레위인들은 온 백성을 위하여 일하는 거예요. 목사가 목회 일을 하는데 이번에 임직자 세울 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딱 뽑아 세우고, 내가 보수니까 보수만 딱 따로 세우고, 진보는 다 내쫓고, 내가 경상도니까 전라도는 다 내쫓고,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모든 백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난한 사람만을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다. 자칫하면 교회를 휴머니즘적으로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 가난한 사람 아니에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진보도 보수도 다 나와야 돼요. 경상도 사람도 전라도 사람도 다 나와야 돼요. 오죽하면 조영남 씨가 삽교천 얘기하면서 전라도 경상도 통해야 한다고 또 얘기를 하겠어요? 불러볼까요 한번?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잘난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그도 나와야 돼요. 우리보다 못났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도 존중받고 나와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사람을 편가르지 않고 나누지 않고 진영 나누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구원받고 복받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세우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어디에 있으라? 11등분 나누어서 각 지파에 가서 있지만, 12등분 나누어서 11등분 나누어서 각 지파에 가서 섬기지만 중앙에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중앙 핵심 노릇하란 말이 아니라 겉돌지 말고 어디서든지 깊숙이 들어가되
제발 선지자 노릇하지 말고 정의파 노릇하지 말고 덮어주고 축복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있습니다. 레위인을 계수하는데요, 3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5절입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몇 달 이상? 한 달만 되면 계수하라는 거예요. 한 달 때부터 이는 레위인으로 장차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백성들의 심판받아야 할 백성들을 용서받게 만들고 축복하는 일을 하는 거룩한 직분자라는 거예요. 한 달째 100일도 안 되는 어린이한테. 그러면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계수했어요?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했어요. 근데 한 달째에 딱 구별해 놓고 나서 4장에 넘어가서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몇 살 때 구별했어요? 한 달 됐을 때. 그리고 실제 일을 하는 것은 몇 살 때부터? 전쟁에 나갈 때는 각 지파에서 20세 이상 된 남자를 뽑았어요. 전쟁하러 나간 것보다 더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 교회 일이라는 거예요. 30세 이상 된 사람을 그 역사에 참가하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부름받을 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장로 권사로 피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로로 피택되지만 깊숙이 들여다보면 그의 성숙도는 한 달밖에 안 돼. 한 달. 내가 조금만 욕하면 삐져가지고 교회 나가네 들어가네, 복된 이웃교회로 옮기네, 별짓도 할 수 있어요. 장로를 할 사람인데 조금만 내가 예를 들어서 그가 뭐 주장하는 걸 내가 거절하면 삐져가지고 문자로 보내, 다 내려놓고 떠납니다. 어린애에게 조금만 잘하면 좋아서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럴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40만 영혼을 구원하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런데 29개월 11개월을 기다리시면서 그가 성숙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영혼들을 정죄하지 않고 안고 축복할 수 있도록 다듬어 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다시 적용할게요. 여러분 어느 날 식당에 가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아침 이슬인가 참 이슬인가 2병 까고 담배까지 해서 처물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그 옆에 또 그 부인이 아닌 여자가 앉았는데 손잡고 난리를 쳐. 시험 들지 마요. 아, 1살짜리 애기구나. 1살짜리 애기구나.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 위에 은혜로 29년 11개월 기다리셔서 하나님은 어느 날 귀하게 쓰시지. 더 빨리 성숙해서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면 될 일이지. 아이고 우리 교회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성숙해요? 여러분도 다른 각도에서 보면 미숙한 부분이 너무 많아.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29개월 11개월 동안 기다려 주셔서 직분 주셨다. 서로 믿어 주셔요. 이해가 되셔요? 서로 믿어요. 내가요 목회해 보니까 목회 한 30년 하고 나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성도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바른 목회인지, 어떻게 교회 행정을 하는 것이 바른 목회인지. 이 바보 같은 목사가 30년을 하고 나니까 보이더라니까요. 고마워요. 다 안 떠나서. 나도 여러분 아무리 한 살배기 한 달짜리처럼 그렇게 미성숙해도 내가 안 버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책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것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인내와 사랑으로 기다려 주시며, 이왕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빨리 성숙해져서 하나님 가까이 와서 복되게 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 은혜 위에 은혜로 사명을 주셔서 기다리며 다듬어 쓰십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가까이 와서 예배로 사람을 심판하지 아니고 지적질하지 아니하고 내 뜻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이 제사장적 사명을 하나님이 모세한테 맡겼어요. 모세가 4번이나 거절해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사명을 주시는데 그 제사장적 사명이 누구에게로 이양돼요? 그의 형 아론에게로 이양이 돼요. 나중에 훗날 아론이 대대손손이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도 있고 사양에서 다음 기회에 받겠다고 했던 분도 있어요. 다 오라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왕 예수 믿으셨으면 언젠가는 제2의 부르심,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대로 형편대로 섬김의 부르심에 순종할게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과 힘을 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삶을 다 마치고 영광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면류관을 받아 쓰게 하시고 대대손손이 후손들에게 영광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더 이상 밀려서 부름은 받았고 구원은 받았는데 일한 것이 없어. 제2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았어. 그리고 영광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목욕탕에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이라 말해요. 중요한 것만 가리고 달랑 구원만 받은 걸 말해요.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이왕 직분자가 되셨으면 제발 정의파로 여러분 뜻을 교회 속에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종 앞에 딱 서서 교인들 앞에 딱 서서 중앙에 들어오셔서 선지자직 노릇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하지 말고 성도들을 품에 안고 40만 영혼을 품에 안고 지구촌을 품에 안고 정거의 장막의 책임,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을 축복하여 세우는 이 거룩한 사명에 함께 동참해서 인생 마치는 날 주님 오라 할 때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결론이 있습니다. 3장 4절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장남과 그 둘째 아들이 교회 일을 하는데 제 마음대로 제 방법대로 하다가 불로 그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발 교회 일을 내 감정, 내 기준대로 하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믿음의 은사대로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장로 70명을 세웁니다. 한국 교회는 장로가 되면 모든 것에 중앙에서 자기가 다 왕노릇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은사대로 하는 겁니다. 광주 지역사회를 섬기는 지역사회 장로 10명, 해외 선교를 섬기는 10명, 교육을 섬기는 10명, 교회 관리하는 10명, 예배 담당 10명, 이렇게 해서 전문가가 교회를 섬기고 300명의 한수입사, 500명의 권사, 총 2004명의 직분자가 이 도시를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 교회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향해서도 돌을 던지 마십시다. 돌 던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이 임하도록 축복의 손을 높이 드십시다. 이번에 오늘 투표해서 당선이 되고 훈련 받아서 임직받으면 교회를 지키십시오. 겉돌지 마십시오. 중심에 들어오되 심판자 노릇하지 마시고 사랑의 손을 높이 드는 충성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핍박자요, 포행자요, 해방자였던 저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충성하되 정의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교회를 품에 안고 주의 종 앞에 반듯하게 서서 교회 앞에 반듯하게 서서 섬겨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